이 아침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있게 하시고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주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이 말씀 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 있는 믿음 속에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종의 입술 오직 주의 진리에 전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붙잡고 말씀을 채우셔서 전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은 사무엘상 18장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18장. 우리가 이제 17장에서 골리앗의 사건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줄까요? 네? 아니, 집사님. 어. 성경 줄까? 난 이거 있어. 오케이.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서 우리가 이제 아주 유명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건을 보았는데, 우리는 다윗 그러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초점은 다윗 하면 골리앗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그러면 이스라엘에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다른 골리앗이 있었다 그랬어요. 다른 골리앗이라는 그 존재는 자기의 힘으로는 쳐부실 수 없었던 거대한 거인 같은 힘이에요. 자기가 가는 길을 막고 있었고, 자기가 누리려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없게 하는 악한 힘의 상징이었는데, 사실은 그 후에 이제 사울의 예를 들면, 사울에게는 어떤 골리앗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느냐. 사울은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빼앗을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염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싶었던 그 왕의 자리, 자기의 자녀들에게 계속 물려주고 싶었던 그 부여와 풍요, 이것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대적처럼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사울이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노력하는 이야기가 18장 이하에 이제 쭉 설명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마칠 때까지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그 사울의 손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이곳저곳으로 피난 다니는 생활의 모습을 이제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제 연대표를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사울이 이제 왕이 된 나이가 40세입니다. 40세. 40살에 사울이 왕이 됐다. 사무엘상 13장에 나와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했느냐?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80세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때 이제 죽고 다윗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또 40년 이제 다스립니다. 그러면 이때 사울이 죽을 때 다윗의 나이는 몇 살이냐? 30세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40년을 왕 노릇했으니까 다윗은 70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빨리 죽었어요. 예? 왜 이렇게 빨리 죽었어요? 우리 100년 전에 가서 물어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야 너무 오래 살았다 그러실 것 같아요. 성경에는 막 나이가 엄청 많잖아요. 네. 고향에. 이미 왕국 시대로 돌아오면서 이미 나이들이 많이 줄었죠. 왕국 시대로 들어오면서 어쨌든 간에 이제 왜 죽었는지 난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니까 목사한테 물으면 시험 들어요. 오케이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단은 누구죠? 아들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아들이면서 장군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려면 최소한 몇 살 이상이어야 돼요? 뭐 18세 이상은 돼. 18세, 20세, 그렇죠? 20살이에요, 20살. 그 민수기에 여러분들이 1장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사람 숫자를 셀 때, 이스라엘 숫자를 셀 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숫자를 세어라. 그래서 그 20세 이상으로 규정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20살이 넘었죠. 그렇죠? 그러면 요때 요나단이 한 20세였는데, 그럼 요때 죽을 때 같이 죽었어요, 아버지랑? 60살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윗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이에요? 30살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머리에 담고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18장으로 갑니다. 1절부터 우리 몇 절만 읽어볼까요?
우리 요나단 얘기까지 5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의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1절에서 이제 나오는 배경은 뭐냐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와서 이제 사울과 만나서 사울이 물어보죠. 넌 도대체 어느 집안 사람이냐? 그랬더니 다윗이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제 보고하는 내용들이에요. 그 이야기가 오고 간 다음에 이제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며 그 이야기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윗을 본 요나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 얘기하면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다윗과 요나단 이거 우정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왕권을 놓고 싸워야 되는 그런 사이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랑 같아요. 특별한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는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친구의 관계는 아니에요. 이게 요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모르면 다윗과 요나단이 노래가 비슷해서 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가 된 것 같은데 다윗은 이때 이제 골리앗을 죽일 때 보세요. 이제 요나단과 이제 다윗이 처음 만날 때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때보다 거꾸로 올라가서 다윗이 적어도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올 수 있는 나이, 그러나 전쟁에는 나갈 수 없는 나이. 그러면 다윗은 한 15살 정도의 나이에 요 전후예요. 요 전후. 그러니까 누구예요? 요나단이나 사울이 죽기 한 15년 전.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한 25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요나단과 다윗이 만날 때 요나단은 한 45살, 다윗은 15살.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죠. 이거는 좋게 봐서 아버지와 아들이지. 또 좀 심하게 보면 거의 뭐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보다 더 어린 아이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사랑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다는 말보다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표현으로 나오잖아요. 그 마치 뭐예요? 자기 아들뻘밖에 안 되는 꼬마가 전쟁터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는 걸 보면서 그냥 요나단이 다윗이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귀엽고 그러니까 아름답고 소중한 보물처럼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가. 그래서 요나단은 그것을 요나단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그런 눈으로 항상 바라봐요. 그런 눈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보시는 눈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가 되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는 말에 정의가 거기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죄인인 건 맞지만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아들을 향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듯 요나단이 다윗을 보는 눈 속에서 그 사랑이 담겨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나단이 그 사랑을 하면서 다윗에게 하는 것이 뭐냐? 3절에 보면 첫째는 언약을 맺었다 그래요. 언약을 맺었다. 언약이라는 것은 여기서 무슨 언약을 맺었을까요? 나랑 시집가고 장가가자 이런 언약을 맺었을까요?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
이 언약의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요나단은 계속해서 다윗을 살려주는 역할을 아버지 앞에서 해요. 심지어는 사울에게 가서 또 하도 다윗을 변명해 주니까 사울이 그 요나단을 보고 뭐라 그러면 이 바보 같은 놈아, 저 이새의 아들 다윗이 살아있다면 이 나라와 이 왕의 자리는 네 것이 아니야, 걔 것이 돼. 이러면서 요나단을 막 꾸짖는 장면까지 나와요. 그러면 요나단이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요나단은 그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도 아니고 내 자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하면 한 생각이 들 때마다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청직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돼요. 없을 때는 하나님 내가 청지기도로 잘할게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막상 갖고 보면 주인 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도 자기가 작게 여겼을 때는 뭐 왕이 될 자격조차도 자기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막상 왕이 되고 보니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의 자리가 점점 더 번거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봐주고 또 자기의 성공이 점점 커지고, 그래서 자기가 갖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어느 순간부터 사울은 주인의 마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아주 쉽게 일어나는 인간의 변화예요. 근데 이것은 사울에게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다윗에게서도 있었고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똑같은 변화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치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리로.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물질, 성공, 자리, 높은 자리, 뭐 낮은 자리 할 것 없이 그 지위, 그 모든 것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되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맡기신 것들이에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자꾸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오는데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신명기 4장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하나님이 거기 4장 전체에 쭉 그런 내용이지만 이제 23절에 보면 23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그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야. 그러면 그때 너희가 착각하게 된다. 그리고 너희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자꾸 우상을 만들게 돼. 그럼 왜 우상을 만드느냐? 저 우상이 있으면 내가 더 부자가 되고, 저 우상이 있으면 내가 더 안전하고, 저 우상이 있으면 내가 더 잘 살 것 같으니까 자꾸 그런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핵심은 뭐가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을 통해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내가 우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상을 찾을 이유도 없죠. 그런데 우상을 잘 섬기면 자꾸 뭐가 생겨. 그러면 우상을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섬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니라 해서 우상 숭배와 탐욕을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사무엘상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법궤 같은 걸 들고 나가서 우리가 싸우면 이길 거야. 왜? 아니,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시니까. 또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을 죽이지 않고 가져왔을 때 무슨 핑계를 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내가 하나님 섬기려고 했지, 내가 이건 나 잘 먹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는 거기다 갖다 대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그건 전혀 아니었잖아요.
나중에 사울이 핑계된 내용은 보면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습니다. 쟤네들이 하도 그걸 좋아하니까 그거 못하게 했다가는 내가 어떤 뭐 욕을 볼 것 같아서 내가 잘 보이려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거 한다 이 말이에요. 요즘 미국에서도 보면 대통령과 뭐 국회의원들이 또 민주당, 공화당이 서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별짓을 다 하잖아요. 뭐 돈을 준다고 그랬다가 또 안 준다고 그랬다가 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랬다가 이렇게 또 한쪽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아, 군인들에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5명이 나와서 그랬죠. 우리는 나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법하고 불의한 명령은 안 지켜도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법에 나와 있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은 뭐라고 그래요? 저건 반역이야. 저런 놈들을 붙잡아서 다 사형시켜야 돼. 아, 그랬더니 또 변명해 준 사람은 그것은 법을 어겨서 그렇게 하면 한다고 했던 거지 그건 아니다. 또 이랬더니 이쪽에서는 우리도 법에 안에 있는 거니까 하라고 한 거지 그걸 반란하라는 말이 아니었다. 서로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서로가 성공하겠다는 게 담겨 있죠. 자기의 욕망이 담겨 있죠. 심지어는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대통령이 기자가 질문하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 돼지야 그랬잖아요. 피기. 응?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피기 그러면 귀여워 보여요. 그쵸? 예. 그러나 아니에요. 야, 이 돼지 같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도 변명해 주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솔직한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한 거는 죄예요. 네. 솔직한 건 죄예요. 왜 솔직하게 죄인지 아세요? 솔직한 건 대부분 자기 감정에 솔직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기분에 솔직한 거예요. 그건 솔직한 게 아니에요. 자기 기분대로 한 거예요. 감정대로 한 거예요. 사람이 언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술 취하면. 술 취하면 자기 기분, 감정대로 그냥 다 해요. 하지 않아야 될 말도 다 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술 깨면 뭐해요? 후회해요. 그래서 성경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그 솔직하게 되어버린 그 상태를 방탕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를 절제시켜요. 절제시켜요. 그러니까 절제하는 것이 진실한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다 하는 건 진실한 게 아니라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만들어내는 죄의 행태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을 솔직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듣는 우리는 거기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땅의 사람들 속에서 지금 그러면 꼭 그 사람만 대통령만 그런 말을 하느냐? 아니에요. 나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분 나쁘면 확 소리 지르고 감정 폭발시키고 또 안 해야 될 말 입에 쑥 뱉어놓고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난 뒤끝은 없어요. 우리 대통령님도 보시면 뒤끝이 없어. 금방 이렇게 했다가 또 그 다음날 가면 악수하고 he's a nice person, beautiful, wonderful 얼마나 잘해요. 그걸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뒤끝은 없구나. 맞아요. 언제든지 친구 될 수 있고 언제든지 원수 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성경 뭐라고 해요? 원수일 때도 사랑하라. 그렇죠? 잘못됐을 때도 축복하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나라가 얼마나 위태위태한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이 대통령이 아니면 우리는 위태한 나라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대통령이면 그런 분의 결정 하나에 온 백성, 모든 나라가 휘청거려요. 그럼 나라만 아니라 지금 미국 같은 힘을 가진 나라면 뭐예요? 세계의 역사가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제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거기 가면 너희들 잘난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리라. 그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흩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세상으로 흩어버리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세상으로 흩어버린다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하지 않은 교회가 세워져 있는 꼴을 하나님은 안 보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이스라엘을 그래도 이스라엘이라고 붙잡아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 때는 하나님이 맹맹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흩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9절 갑시다.
29절. 신명기요? 네,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근데 어떻게 해서 찾게 돼요? 거기 가니까 그때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고 배부르고 이럴 때는 몰라요. 왜? 틀린 줄 생각을 안 해요. 왜? 잘 되니까.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편안하고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죄를 안 졌는데도 내가 뭘 잘못했나? 욥이 고민하는 게 뭐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욥의 친구들은 와서 아니야 네가 생각 못해서 그렇지 틀림없이 있어. 빨리 회개해. 그럴수록 너한테 좋은 거야. 근데 이 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기서 간절히 찾기 시작해요.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툭 올라서 구름 위에도 올라가 보고 바다 밑에도 들어가 보고 동쪽으로 달려보고 서쪽으로 달려봤는데 안 계시다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숨어 계십니까? 이럴 때 나를 안 만나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어디 간 적이 없어. 하늘의 별처럼 너를 밤에는 바라보고 있었고 땅에 이 바람이 불어 먼지가 날아다니면 그 속에 내가 있었고 내가 거기 있었어. 이 땅의 질서 속에 내가 있었고 모든 만물 속에 내가 있었어. 난 너를 떠난 적이 없어. 욥이 드디어 알면서 그 다음에 욥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내가 부자가 됐다고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난했다고 하나님이 망한 게 아니구나. 나 혼자서 지금 뭐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어떻게 이 세상 만물이 다스려야 되는 줄을 모릅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편안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만날 때 내가 배고프죠? 밥도 사주고 집도 또 얻어주고 잠도 자게 해주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어. 나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돼 보니까 내가 왜 가난한지 왜 아픈지 왜 고통스러운지 그들의 이유를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이 왜 거기 있는지 난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알 수도 없었고 내가 거기 가보니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어떨 때는 너무 답답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자기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이런 울타리에 꽉 갇혀있는 것 같고 감옥 같고 답답한 이 운명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발버둥칠 수밖에 없는 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욥이 항복하는 거예요. 욥이 항복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셔요. 항복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욥이 저런 꼴이라도 욥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런 모습이라도 저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아니야. 나는 욥밖에 없어. 내 눈에는. 이게 하나님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들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넙죽 엎드리면서 겉으로 볼 때는 자기들은 좋은 옷 입고 욥은 누룩 입고 있는데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갈 자격이 없는데.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다윗과 어떤 언약을 맺었을까? 그건 뭐예요? 지금 자기가 다윗을 돌봐주고 있고 다윗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 보면 뭐예요? 다윗이 요나단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요나단의 집안을 다윗이 지켜주죠. 요나단의 자식을 다윗이 자기의 테이블에 같이 앉게 하죠. 같이 먹고 마시게 하죠. 죽은 요나단과 사울의 시신을 다 가져와서 장례를 바로 치러주죠. 이것이 다 다윗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은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절로 내려가시면 요나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겉옷은 뭐예요? 그것은 뭐예요? 왕자의 옷이에요. 왕자의 옷. 그리고 그 당시 사울과 이스라엘 전체 군대 속에서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장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싸웠던 거예요. 물론 전쟁이 시작되면서 오래 갔으니까 그동안 무기들을 챙겼겠죠. 만들었겠죠. 한 20여 년 지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장 좋은 군복과 가장 좋은 무기는 요나단. 사울이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것을 다 다윗에게 넘겨줘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뭐예요? 이미 내가 죽어도 넌 살아. 내가 벌거벗어도 너는 따뜻해. 내가 또 전쟁에 나가서 아무 힘이 없어, 무기가 없어,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맞더라도 너는 보호받았으면 좋겠어. 이게 뭐예요? 자기를 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를 다 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신 것처럼 그 사랑 안에는 그 원리가 항상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하는 거예요. 주는 거죠. 이게 큰 차이예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랬지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노래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니까 맞아요. 맞지만 우리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키워진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이 땅에서는 너 왜 나 사랑 안 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저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 받으라는 명령이 없어요.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라는 명령의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고민하고 거기서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의 불평은 사랑받지 못하는 불평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의 원망도 사랑받지 못하는 원망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우리가 얘기할 때도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왜 가난해야 합니까? 내가 왜 아파야 합니까? 할 때 뭐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힘이라면 얼마든지 나를 고치실 수도 있고 새롭게 할 수도 있고 완전하게 할 수 있는데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거예요. 왜 사랑 안 합니까? 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이미 너를 사랑했다는 말이죠. 어떤 사랑?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사랑했으니까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해도 그 사랑 안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경우도.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주면서 다윗을 이제 아름답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5절부터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사무엘상 18장 5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때부터 뭐예요? 나이는 어리지만 사울의 군대의 어떤 장, 그러니까 이것은 백부장이냐 천부장이냐 아니면 전체의 대장이냐 그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해요. 그런데 15살 남짓한 아이에게 전체를 맡겼을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다윗에게 사울이 어떤 특공대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네가 내가 필요한 데마다 보낼 테니까 가서 그러면 네가 그 일을 좀 해결하고 와라.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대부분들이 이해를 해요. 그래서 다윗을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보니까 가는 곳마다 다윗이 어떻게 행동해요? 지혜롭게 행동해요. 지혜라는 말은 앞으로 이제 에베소서 읽고 다시 공부하겠지만 지혜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인심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의예요. 그런데 상 주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이쪽으로 가면 상과 그렇죠. 벌 주시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도 상도 그러니까 상, 리워드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인 건 맞지만 어떤 걸 주시느냐 그것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입장에 맞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얻게 하셨어요. 막지 않고. 그러면 그게 상이에요? 벌이에요? 그것도 상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상이에요.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돈이 없을 때는요. 우리가 서로 얼마나 잘 챙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부자가 누구는 가난해져. 그럼 어떻게 돼요? 항상 우리 그러죠. 부자가 이럴 때 돈 안 써. 언제 돈 써? 착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부자가 나처럼 돈을 썼으면 그 사람 부자 못 돼요. 잘 아셔야 돼요. 그렇죠. 부자는 페니를 아끼는 사람이래요.
나는 그걸 내 동생한테 배웠어요. 나는 가난하고 걔는 부자인데 그 동생이 뭐라냐면 형은 길거리에 펜이 떨어져 있으면 주소 안 주소? 저는 펜을 주소요. 아니 주지. 그래 주소야 돼. 부자는 펜이를 아끼는 사람이에요. 부자.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그까짓 건 뭐 이럴 때는 좀 돕고 그러면 부자 될 기회가 없어요. 가난해져요. 그런데 부자가 되면 제대로 할 때 한번 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는 일과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 속에는 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드라마도 보면 가끔 가다 보면 큰 부자, 어렵게 살다가 이제 부자가 되신 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굉장히 그 드라마에 나올 때쯤 나이가 나올 때 그때서 할 때 보면 정말 밑에 사람 잘 키우고 돌봐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과거로 가면 정말 치열하게 돈 1불, 100불 요거 때문에 가서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내 나라 못 준다 막 이런 피 같은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 와 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왜 그랬지? 근데 안 그랬으면 여기 못 와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저것을 요구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각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천지기가 되어야 할지를 잘 생각하세요. 아멘. 잘 생각해요. 물론 자녀들에게도 귀중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자녀만을 위해서 나를 거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그 생각도 여러분의 삶에서 꼭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디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가를 계속 두드리고 찾고 그리고 그것을 답을 얻기 위해서 애쓰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자기 아들, 자기 딸 마지막에 다윗과 헤어질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그러면 네가 잘 되면 내 집을 돌봐주고 내가 잘 되면 내 집을 내가 돌봐주겠다. 목숨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알아.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거야. 지금 자기의 선택 때문에 다윗이 살고 다윗이 살면 자기가 빼앗길 것을 알아요. 그런데 빼앗길 것을 알고 살려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런 뜻을 만들지 않으세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삭막하게 메마른 대화들이 오고 가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구원은 이스라엘에게서 난다 그래요. 근데 널 빼고 이 말이 아니라 그 구원이 너희도 구원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스라엘을 원수로 보지 마. 이스라엘도 어리석어서 사마리아인들은 개와 돼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야. 이스라엘은 지금 사마리아를 이제 나처럼 품어야 돼. 나처럼 안아야 돼. 그리고 함께 가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였잖아요. 그 다음에 땅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품지 않은 교회는 땅끝에 갈 수 없어요. 즉 자기 옆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교회는 멀리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멀리 가는 건 잘하는데 가까이 있는 건 못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지만 우리 나사렛 교회가 세임 전 세계에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교단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미국 와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멀리 있는 한국에는 막 구제품 보내주고 선교비 보내주고 학교 세우라고 그러고 교회 세우라고 그러는데 같이 예배 드리면서 김치 냄새 나면 나가라 그래. 제가 그랬어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당신들이 선교하는 마음입니까? 그 얘기만 하면 아무 소리 안 해요. 왜요? 아닌 거 아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김치 냄새 싫어하는데 김치를 꼭 먹어야겠다고 주장하는 한국 사람은 또 뭐예요? 내가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안 먹어야지요.
요즘같이 이제 김치 냄새만 맡아도 서로 아이고 김치 냄새 I love 김치 이럴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때는 아이쿠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먹어야지요. 근데 그걸 꼭 먹으면서 그게 사랑이야? 이렇게 말하는 꼭 한국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는 굉장히 예리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자기가 못하고 있는 사랑을 발견하는 데는 굉장히 둔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 글로 보내놓으면 그 자리에 가보면 그때는 나를 찾는다. 아 하나님 이런 나도 사랑하십니까? 라고 찾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는 걸 알면 이 신명기 4장 찾지 마세요. 30절 그 다음 절에 뭐라 나왔냐면 너희가 뭐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라 그래요. 말씀을 듣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없음을 알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바른 말씀이구나. 내가 뭐라고 해봐야 소용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그럼 순종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감정대로 하는 것도 이게 솔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나는 하기 싫은 건데 하는 게 순종일까요? 아닐까요? 죽어도 하기 싫어. 그런데 해요. 순종이에요. 순종 아니에요? 그래,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아니, 마음을 바꿔주시면 내가 할 거예요. 그 마음 바꾸면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해요. 맞아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마음과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생각 이것은 뭐예요? 고린도후서에서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붙잡아와요? 붙잡아갖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끌고 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도 십자가가 좋아서 춤추며 가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 자체가 좋아서. 이거 치워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나 그 앞에 일을 바라보시고 기쁨으로 나가셨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순종의 차이는 그거예요. 지금 가기 싫은 것, 내 마음, 내 생각, 내 육체의 어려움,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을까요? 상을 준비하셨죠. 그렇죠. 좋은 거. 신령한 거. 그러니까 신령한 거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신령한 거는 영적인 거니까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보이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육체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됐어요. 자, 여기 이 펜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써요. 그럼 여기 뭐가 될까요? 이게 그 순간에 그 친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돈이 있어요. 내가 그걸 하나님 말씀에 맞게 써요. 그러면 그 돈이 신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령하지 않은 이유는 말씀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때 어떤 사람이 나는 말씀대로 뭐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막 착하게 하고 용서하고 나 다 합니다. 아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요? 그러면 안 맞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안 해서 야단친 게 아니죠. 그렇죠? 안식일 안 지켜서 야단친 게 아니죠. 그들은 안 지켰는데 다 지켰는데 하나님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한국에서 그 요한복음이나 도마복음 같은 걸 강의하는 유명한 그 분이 한국 계신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머리 이렇게 스님처럼 다 깎고,
나와서 강의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아무튼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성경이 잘못되는 거예요. 성경이 틀리는, 성경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위한 이야기를 써놨고, 여기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막 이렇게 하기 위한 얘기를 써놨는데, 거기 진짜 얘기는 그냥 핵심만 얘기하면 사랑이다. 우리 사랑하면 된다. 그럼 무슨 사랑이냐? 그랬더니 형제간에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 차별하지 말고, 뭐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그걸 얘기하는 거지. 천국, 지옥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옛날에 사람들이 미련할 때 협박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라도 착해라,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랑하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끌어가요. 어떻게 들으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잔인한 모습을 보이는 이야기도 성경에 남겨두셨고, 또 그 잔인한 이야기로 성경을 마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얼마나 잔인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쭉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하셨기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사랑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다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들을 우리 마음에 맞게 재단을 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일 거야. 아니요.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나님이 어린아이까지 죽일 수 있어? 이건 하나님 사랑이 될 수 없어. 아니요. 하나님 사랑은 어린아이도 죽여요.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죠? 베들레헴 마हु간. 그 다음에 헤롯이 아이들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다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살렸죠. 예수님만. 그죠? 아니요. 맞죠? 다 죽지 않았잖아요.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였어요. 2살 이하의 아이는. 산파들이 숨기고. 그거는 모세 얘기고. 그건 모세 얘기고. 베들레헴 얘기, 예수님 얘기. 그래서 예수님 때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여라 그랬죠? 네. 그리고 예수님 엄마 아버지는 찾아와서 꿈꾸게 해서 도망가게 했어요. 자, 이게 페어예요, 안 페어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30년 후에 예수님 돌아가셔요. 자, 우리는 30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어떻게 그때 애들을 다 죽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린 봐요. 근데 30년 후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요. 그러면서 그 30년 전에 죽었던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울고 통곡하는데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러니까 자식이 죽는 것을 바라보는 엄마. 근데 실제로는 라헬이 죽었죠. 자식은 살고. 그런데 자식이 죽는 것을 바라보는 엄마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베들레헴 사건이 그 사건의 그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에레미야가 할 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거기에 이제 바벨론을 끌려가기 위해서 포로가 모였을 때 거기에 모인 거예요. 그 장소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코 깨고 막 그냥 귀 뚫고 해서 다 채살에 묶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러니까 그걸 끌려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남아있는 엄마들의 통곡 소리가 그 거기를 가득 채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 보면 그들이 돌아오리라. 다시 살리라. 그러면 어떻게 다시 돌아오고 다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30년 동안 예수님을 살려주신 하나님 때문에 아이를 죽인 하나님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30년 후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셔요. 그리고 죽은 아이들을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에게 다시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를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30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하나님의 의와 불의를 얘기하는데, 아니요. 30년을 지나가 보니까 그것도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그 모든 아이들과 엄마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곡하게 만들려고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찬양과 영광의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걸려야 한다는 사실을, 역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아까 신명기 얘기했지만 거기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보세요. 여기 얘기만 맞춥시다.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15년 전에 사울을 만났으면 이미 그때 기름 부었잖아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사울 없애고 다윗이 군대 장관 노릇도 안 되고 왕 노릇 왜 못하겠어요? 하려면 하죠. 그런데 15년을 사울의 핍박 밑에 있게 해요. 근데 왜 거기에 있게 할까요?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잘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도 누가복음 2장에 끝에 나와요. 저가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복종하였다, 순종하였다.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나와요. 저가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in favor of God and man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그를 아름답게 보고 있었다. 아름답게. 그 말이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똑같은 표현들이 이게 반복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완성되었을 때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십자가로 가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십자가를 저주와 원망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품으로 깨닫는 거예요. 아, 거기에 하나님이 지금 내 눈을 통해서 바라보시는 저들이 있구나. 자기 앞에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비규환이에요. 지옥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리라. 아버지 용서하옵소서. 용서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겠죠. 왜요? 예수님에게 그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거기다 올려주신 거니까. 왜? 그 일을 하시려고. 그 일 안 하실 거면 시작도 안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시려고. 오늘 다윗의 삶에 이제 사울 밑에서의 15년 시작은 참 아름답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곧 이 시작이 엄청난 턴어라운드를 맞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다음 부분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속에서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9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얼마 안 돼요.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다음 얘기하는데 이해하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또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